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삶을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소망 없던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마지막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으로, 욕심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시험으로 연약하여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여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짐들이, 욕심이, 우리 안에 죄악의 습관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험인 모든 근심인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성령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한 걸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을 순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만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열매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익어가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주에는 거대한 태풍이 폭우를 몰고 와서 우리 이웃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입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고요의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모든 면에 편리해지고 좋아졌지만 우리 삶은 코로나19로 경직돼 있고 고물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을 기억하옵소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 기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기간 때 고향 땅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호수 분들인가요? 네, 거의 대부분 이호수 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고향이 다른 곳이겠죠? 네, 오늘은 제가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이 편지에, 즉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시점 14장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한 자라 말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약한 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문제 제기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강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믿음이 약해, 너는 왜 그렇게 약하니? 라고 비판했던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1절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쉽게 말하면 이 14장에는 먹는 문제와 날과 달과 절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로마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서 유태인 히브리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로마라는 그 땅 가운데에서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 즉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은 몇 가지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과 달과 절기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절기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명절 때 많은 명절 음식을 먹었나요? 네, 먹었어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저는 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전이 무슨 전일 것 같아요? 육전. 고기 좋아하긴 하는데 육전보다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꼬지로 꽂아서 하는 삼색전, 산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삼색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명절이 되면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전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알다시피 제가 음식을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명절 때는 뭘 지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아무도 없나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가요? 네, 그건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네.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 여러분들의 어머니 시절, 아버지 시절만 해도요, 이 제사를 지내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신앙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즉 제사를 드리지 않는 종교는 종교도 아니야 라고 무시당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꺼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 이 로마 교회에도요, 그 제사 문제에 대한 음식 문제가 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히브리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들을 온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는데, 그 먹는 문제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가정 속에서 자라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안의 시집이나 장가를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집안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 제사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제사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점은 그래요. 이것을 먹은 자는요, 믿음이 강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먹지 못하는 자가 약하다라고는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들이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음으로써 인해서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에 깔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제하고 깔고 들었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 흔히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왜냐? 먹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가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업신 여기려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그것을 먹지 못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많은 자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 당시 때 읽었던 회람 서신에 디모데 전후서라는 서신서가 있어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 4장 4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이 회람 서신을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틀린가요? 이 말이 맞나요? 네. 맞고 틀림을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적인 말씀도 히브리인에게는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즉, 굽이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 그 소나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아니야,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말씀이 상충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고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안 생기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성경 사이사이 곳곳에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헷갈려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먹으면 죄가 성립될 것 같으니까. 또 먹지 않으면 먹는 자가 자신을 깔볼까봐, 비판할까봐. 왜 나는 그거 빼놓고는 쟤한테 밀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왠지 거기만, 그 문제만 생기면은 왠지 작아지는 나의 모습. 아, 제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면은 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양심에 너희가 그것이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맞고, 너희 양심에 그것을 먹어도 충분하다 여겨지면 먹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먹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너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제사라는 제도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다시 우리가 제사장을 차리면은 또 돌아다니시다가 이 제사 음식을 다시 먹고 또 힘을 내어서 또 가실 길을 또 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후손들의, 조상을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은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의 그 공동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요, 절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에 빠지기 시작했죠. 조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신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음식을 먹으나 먹지 않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위치나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은 거리낌 없이 믿음대로 행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문제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율법과 죄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즉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즉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율법과는 또 다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명령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술 문제, 담배 문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성경에 담배가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네, 안 적혀 있다. 2명 있어요. 적혀 있다. 네, 없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예요. 즉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크리스찬인데 쟤 술 먹어. 야, 크리스찬인데 쟤 담배 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고, 성경에는 분명히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인격을 함부로 체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먼저 선을 긋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술과 담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아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에 술 먹고 허심탄회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마음껏 얘기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왜냐?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걸림돌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사회적 잣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회적 잣대에서 목회자는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돼 라는 인식 속에서 있다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아주 뿌리 깊숙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는 목회자가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은 술과 담배를 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먹거나 마시거나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더럽나요? 악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즉 피조물은 선하다. 이것이 신정론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술, 우리가 알고 있는 담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의 그 세계 가운데에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남용하는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네, 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인간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덕스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게 들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어찌 보면은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가 내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구절구절을 자세히 봐봐요. 담배에 관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지만 술에 관한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데 반대적인 명제들이 너무 많아요. 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잣대로, 신앙의 잣대로, 믿음의 잣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자,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쟤는 구원을 못 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얘기를 디아포라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타투라고 하죠. 타투. 예,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타투라고 합니다. 문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신은 왠지 뭔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타투. 기독교에는 타투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몸에 새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몸에 새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새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몸에 새긴다고 해서, 새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아니다 라고 말을 하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18장 여기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져 있는 말씀에 의하면 새기지 말라라는 그 사회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새기지 말라라고 했냐면 그 당시 때 문신은요, 문신의 내 몸에다가 누군가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죽었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문신을 통해서 그가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죠. 즉 문신의 의미는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몸에 문신하지 말라라고 기록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문신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우리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문신이나 술이나 담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양심 가운데에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예를 들어 허락되지 않는 부분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같이 말해 주고 싶어요. 저는 문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문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몸에는 문신이 없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왠지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몸에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을 때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딱 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손에 여기에 용이 하나 그려져 있어. 승천하고 있어요. 물론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게 보기 안 좋을까요?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진 지식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진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 목사님 중에 물론 문신을 한 목사님도 있고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 문신했다라고 해서 저 목사의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권 속에서는 목사이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죄, 그 기준적인 잣대의 죄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신앙을 생활하는 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데에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학습되어져 오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처럼, 즉 히브리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 개종했던 히브리인 유대인처럼 이미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양심상 이것이 무엇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다라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 거리낌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늘 공고합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서 강한 척하지 말라, 보여주기식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강해 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뭐 하죠? 누르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성경적 지식이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 잘 들어보니까 그래, 양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양심에 대한 내가 판단할 문제하고 그것을 남의 그 죄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믿음이 강한 척 합리화하는 것인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이것이 이미 아니라고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여기면서 늘 내 안에 성령과 내 안에 그 죄악의 문제가 늘 부딪히면서 싸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큰지 여러분들 내면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이미 우리 문화권 속에서 학습되어져 왔기 때문이죠.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수백 번, 수천 번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게 주시는 그 양심이 부딪힘이 단 0.01%라도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디아보라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 약한 자, 믿음이 왠지 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양심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낼 때에 어떻게 읽어내는가가 우리 신앙 가운데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오히려 낮게 여기며 더 덕스러운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8절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하는 일도 주를 위해, 하지 않는 일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일도 주를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를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과 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으셨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세우신 자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좀 더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찬양팀과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양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삶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향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잘못, 남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고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남을 섬겨주며 남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하나님의 넓은 팔 아래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자유함임을 하나님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가정사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온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아름답고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드리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이며 사나 추구나 주님께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힘쓰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까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 이제 모아서 이제 임원들이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리더님들은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단톡방에 한 번 더 이제 신청서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모아서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포도나무 리더님이 부재로 이제 포도나무냐 죄송해요. 그 동백나무 리더님의 부재로 저희 포도나무와 합순할 거니까 이제 동백나무 분들은 포도나무와 합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모임 시작해 주세요.